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이끌어가는 신앙생활. 과거에 새들백 교회 리버넨 목사님이 Purpose Driven Church,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책으로 베스트셀러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책이 한 권 정도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가스펠 드라이븐 라이프, 복음이 이끌어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1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유앙겔리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이 무엇인가 쪽집게 요약을 해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그 기독교 전통, 기독교 신조가 무엇인지 오늘 3절로 5절에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특별히 강조점이 부활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별명을 붙인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바로 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가장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은 성령의 은사도 받고, 그래서 그들은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뭐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상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요, 성적인 문제, 성도 간에 고소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관한 질문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그들은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영혼이 중요하고 몸은 영혼의 감옥과 같다, 이렇게 플라톤 철학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모든 신자들이 몸에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제기할 때 바울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보 뒤에 보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 주는 구조가 있는데요, 오늘 1절부터 11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조와 역사적인 성경적인 그러한 뒷받침에 대해서 근거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이 있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지금 바울이 논증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실천적인 그러한 윤리가 주어지고요. 다시 또 이제 그렇다면은 부활의 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땅에 묻혀서 썩어지는데 그 부활의 몸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을 또 바울이 설명해 주는데,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유비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0절 58절에 이제 그 비밀이, 신비가 계시되는 그 말씀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는 승리의 찬송으로, 그 다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권면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자체가 교리적인 면도 있지만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바울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관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잘 배워야 되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되는가,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전반부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한 다음에 33절, 3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쭉 말한 다음에 마지막 5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부활 신앙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을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절날 부활절 예배 드리고 더 이상 관심을 두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활은 십자가 더불어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부활의 삶을 현재 살아가야 돼요. 그 부활의 일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이제 참 고생 많은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마치 일회용 그런 껍데기를 버리듯이 우리 몸을 버리고 그냥 우리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늘의 천국이 끝이라 그러면요, 거추장스럽게 뭐 또 부활의 몸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지만 신자들의 영혼은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한다. 성경에 뭐 낙원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중간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고
두 번째,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모든 천국에 있는 성도들, 주님 재림하셨을 때 남아있는 성도들 다 부활의 몸을 입는, 그리고 이 악한 현 세대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될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당 가는 티켓 얻었으니까 그러면은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몸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영원한 흔적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첫 번째 그러한 아담이 되셨습니다. 둘째 아담이시죠. 근데 제자들이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님이신데 나중에 주님을 알아보았고 주님의 음식을 그들 함께 먹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았던 그 삶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삶을 살았느냐가 다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그것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손과 발에 그 가시 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여서 그 믿음의 그러한 역사와 그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신실한 그 믿음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그 여러분들의 그 미래에 흔적을 남기는 그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과거에 세례받았고 교회에 적을 뒀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열심도 없고, 내가 구원받은 후에 이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정말로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결과에 미치는구나. 왜냐하면은 성경은 부활의 몸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그 마지막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는 부활 신앙이 잘못되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그냥 영지주의자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영원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떠나가니까 폐기처분된 그러한 일회용 용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은 지금 죄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고 깨어진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이 새롭게 리뉴얼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땔감처럼 다 박살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셨을 때 이 온 우주의 새 출애굽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가져온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몸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3주에 걸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 근본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통해서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로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말한 복음, 2절에 말한 그가 전한 말, 바로 이 복음의 요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였던 그러한 신앙의 정통, 신앙의 신조입니다. 오늘
3절로 5절에서는 그 핵심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보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것도 초대교회의 오래된 신조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면서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같이 고백했어요. 나는 그 외아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다 이렇게 초대교회 그런 신조의 근거에서 사도들이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초대교회가 말한 것입니다. 뭐 니케아 신경 뭐 그런 것들 계속 많이 나오는데 다 거기에 근거해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초대교회 전통이고 그 신조를 보게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로 보게 되면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헬라어로 호티라는 그러한 접속사를 4번 사용해가지고 4가지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 중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는 성경대로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우리의 대속자가 되실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졸도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시원한 그러한 공기 때문에 뭐 다시 살아났다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 군병이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그 창을 찔러서 죽었음을 확인했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십자가 신앙은요 무슨 어떤 신화라든지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실체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데 이것도 성경대로 구약에 쭉 보게 되면 그 메시아께서 살아나실 그런 말씀들을 가리키는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 아닙니까? 그 다음에 12제자에게와 가룟 유다는 아니지만은 그 12제자는 상징성을 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 역사적인 증거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쪽집게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다 나를 통하여 배우고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지금 부활 신앙을 그들에게 굳건하게 하는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본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로부터 8절에 보이다라는 동사가 4번 나오는데요. 5절에 게바와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 다음에 6절 보게 되면은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에 500명의 형제들 성도들이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주님이 갑자기 떠나가가지고 슬퍼하면서 어떤 황홀경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본 게 아니에요. 500명의 증인들이 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는 당시에도 잠자는 죽어있는 성도도 있지만 대다수가 남아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확인해 보려면 확인해 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분명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이복 형제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의 야고보서 유다서는 바로 이복 형제들인데 그들이 예수님 공생애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 모든 사도 12사도보다 많지만은 500여 형제보다 적은 수의 어떠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그룹에게 주님이 보여주셨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그 이 초대교회 전통 신조를 말할 때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보이셨다, 이것은 다 아오리스트라는 헬러 시제로 써 있는데 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은 현재 분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활의 현재적인 성격을 특별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말해줍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다 현재 분사로 이렇게 문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어떤 장르를 말할 때 복음이라 이렇게 복음서다 말하기도 하지만 원래 이 복음의 뜻은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제 후계자, 왕자가 태어났거나 아니면 왕이나 장군이 적과 싸워서 승리했다, 좋은 소식을 말할 때 이 굿뉴스, 유앙겔리온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성탄절 그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굿뉴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 것을 신조로 고백했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고백하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조를 나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해마다 뭐 부활절도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날 주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성금요일, 부활절, 그리고는 이제는 부활 사건을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 부활 사건이 이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한 어떤 성경적인 교리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그 가스펠 드라이브 라이프가 되는, 복음이 이끌어가는 그 삶으로 나에게 동기를 주는, 동력이 되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나 이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십자가 부활 많이 들었는데, 실상은 그 십자가 복음 전체로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날마다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는 놀라울 수밖에 없고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의 극적인 요소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신이 인간을 압제한다는 이야기는 무자비한 억압이 담긴 불길한 이야기고, 인간이 인간을 압제한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하찮은 모습이 담긴 따분한 기록이지만, 인간이 신을 압제한 결과 그분이 자기보다 더 나은 인간임을 발견하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드라마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습니까? 근데 그걸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면서 정말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 내가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 사형되는 가장 끔찍한 형벌로 죽인 그 공로에 가담한 그런 죄인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십자가의 이 부활의 놀라운 비밀을 보면서 내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 피상적으로 아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복음하면은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는 거, 기복 복음밖에 모르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부활의 그 성경적인 복음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그 능력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배울 때 그것을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삼층천에 올라갔고 그 부활의 주를 만났고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야, 아침 되면 신문 보고 유튜브 보고 세상 돌아가는 지식은 너무나 잘 아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성경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안 배우고 그러면서 무슨 그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복음은 어린아이도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심플한 것이면서도 최고의 신학자, 학자들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부유하고 깊은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그 바울은요 동력을 가지고요 그 주님의 부르심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깊이 깨달아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대로 흐릿하게 된 사람들은요,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 가스펠 드라이브 라이프가 아니고 자기 욕망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전혀 교회만 나오고 몸만 나왔지 주님을 만난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부자 되고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기복신앙밖에 모르면서도 교회에 적을 두고 예전에 세례받았다는 근거 되고 나중에 죽어서는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주님부터 상급 받을 거라는 그러한 배짱은 어디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러한 배짱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선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느 관광지라든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싶은데 처음에는 그냥 뭐 책이나 뭐 사진 보면서 이런 데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거기에 가게 되면 얼마나 감동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베테랑 전문가가 같이 그 우리의 여행에 함께 해가지고요 거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 깊은 것까지 다 가르쳐 주게 되면 얼마나 그 여행이 풍요롭고 기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부유하고 깊은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신앙의 전통을 잘 배워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요, 이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빌라도가 나와요. 네, 두 가지 인생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마리아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 복음을 붙잡은, 그래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요, 세상에서 총독이 권세도 가졌지만은 그는 버림받은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복음이 우리 인생길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그 축복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서 정말로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8절로 10절 보게 되면은요, 이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untimely bor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자기를 마치 유산하고 조산한 그러한 사람과 같다, 겸손히 자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에도 포함되지도 않고요, 그는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구주라고 그러고 부활했다니까 이런 나사렛 이단이 어디 있냐, 그 대사장의 고문을 받아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그런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어요. 그래서 감히 주님의 사도라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부유한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길을 가는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꼬꾸라져가지고 그런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는 그러한 사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근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바울을 주님의 종으로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까지 로마의 제수로 끌려가는 때까지 이렇게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24권 책 가운데 13권의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 변증해 주고,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한때는 교회를, 초대교회 성도를 박해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변화하는, 복음을 지중해 세계에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디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복음을 얄팍하게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보험을 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음을 얄팍하게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 제대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착민이 아니라 믿음의 순례자이고요.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블레스 호프,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국면한 우리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정말 주님께 내 삶을 드리지도 헌신하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부자 되고 건강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얄팍하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을 말씀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활 신앙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얄팍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붙들고 그 고생에도 불구하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견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자들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헛되이 믿는 그러한 실격자도 있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 말씀을 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미래 시제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구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칭의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는 그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성화의 단계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우리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마친 후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형의 그러한 구원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의 시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 부활에 관해서 말하면서요, 우리는 이미와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그러한 종말론의 그 시제 문법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우리 몸의 속량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재림하기 전에 죽게 되면요,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생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요, 우리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 몸이 영화로운 단계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렇게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의롭다 칭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날마다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거룩한 성도로 성화되는 변화의 단계가 있는 것이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이제 더 이상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영화로운 단계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시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그러한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받게 되면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디포런 가스펠을 받게 되면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아주 강하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야지 그냥 교회에 나왔는데 세상적인 그러한 형통과 성공의 복음만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디포런 가스펠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여전히 몸은 교회에 나오는데 영혼은 여전히 죽어 있고요. 그냥 교회에 몸만 나오지 전혀 삶의 목적과 동기도 변화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은요, 그거는 지금 제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자녀 잘 되고 잘 사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복음은 이 십자가 부활에 생명을 주는 복음이 돼야 되지, 이 번영의 복음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 쫓아가서 그냥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의 책망 앞에 큰 충격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우리는 듣고 배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이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스펠 드라이븐 라이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은 폴포스 드라이븐 라이프,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큰 베스트셀러를 했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가스펠 드라이븐 라이프,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바로 믿는다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하시는 그러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의 복음은 다른 사도의 복음과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동일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진리로 믿는 성도들은요, 다 이렇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늘 이 복음을 붙들려서 이 복음에 이끌려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폴포스 드라이브 라이프보다 가스펠 드라이브 라이프가 더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무 소망 없이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를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변화되어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직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힘써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